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기쁘지만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드려야겠죠.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9월에 뵙고 갔는데 그때 뵈었던 성도님들 얼굴 기억이 나고요. 또 오늘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너무 기쁜 아침입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제가 오늘 첫 부임해서 첫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데 특별히 이 예배가 성탄 감사 예배로 또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 오히려 저는 참 기쁜 일이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담임 목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이날에 제가 와서 인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보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보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 나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올바로 따라가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사역할 것을 이 성탄을 감사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온 세대들 앞에서 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좋으세요. 예. 아주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아주 표정이 좋으신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만날 때마다 기쁜 얼굴, 환한 얼굴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에덴스에 온 가족이 오게 된 것 너무 기쁜 일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또 이 아침에 뵐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기뻤던 일들, 즐거운 일들이 기억나실 것 같고 또 학기를 마무리하셨죠. 그래서 학기가 마무리되어서 또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곳곳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사건과 관계되어서 기뻐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사건대로 기쁘고 또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기뻐할 일들이 따로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을 이번에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성탄이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세상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거나 혹은 아주 수준 이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실, 그 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복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오늘 이 날이 성탄이 왜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날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성탄이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예수여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며 참되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흔한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름에 들어있었던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바람이 그 안에 스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런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선지자 호세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의 이름에 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호세아 선지자도 그 누구도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도 살아갔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캄캄한 인생을 향해서 들려주신 오늘 본문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정말로 온 백성을 구원할 자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감사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 그토록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들어오면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여러분 입국 심사관을 잘 아시잖아요. 그 차가운 눈빛과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잘못한 거 없어도 괜히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걸어 나가는데 이 심사관이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잘 알고 그러는지 우리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누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미국에서 인사 잘 합니까? 잘 안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어. 들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성탄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구원자의 탄생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냥 쉬는 날, 즐거운 날, 쇼핑하는 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만 남아있는 이런 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을 듣고는 입국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이 땅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에덴스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쁜 이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더없이 기쁜 날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면서 또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요,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하면서 태어나실 분의 이름이 예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이미 먼저 이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마태는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잘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이미 구약에서 계시되었고 신약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잘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마태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약에 계시된 이 이름과 신약에 계시된 이 이름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같게 나오나요?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뭐였죠?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이름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마태가 기록한 의도를 느낄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태는 마치 이 이름을 구약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 신약에서 분명히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에서 예수라 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후에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런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지요.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이 예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예수여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름이 다른데 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예수라는 의미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한다고 전달받은 이 현장을, 역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 마태의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탄이 기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기쁜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이 기쁜 이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예수는 각각의 다른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임마누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었는데 정말 그런 것이죠. 제 친구 중에 데어린 앤더턴이라는 미국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아이오와에서 옛날에 있을 때 저와 룸메이트를 했습니다. 룸메이트를 하기로 약속하고 이사하는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자기는 펫을 키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하나 가지고 올 건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사를 하는데 제 눈에 강아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독특한 뭘 가지고 있구나, 뭐 거미나 키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펫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무 상자를 하나를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키우는 거라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시커먼 흙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이 친구가 흙을 이렇게 쓱 뒤지는데 그 안에 지렁이가 가득 있는 거예요. 룸메이트를 잘못 골랐구나. 이 친구는 지금 사과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진짜 지렁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과를 먹으면은 요만큼 남겨서 그 흙 속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펫을 좋아합니다. 그죠? 요즘에 한국에도 개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저희 교회에 개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 유치원에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아이처럼 퇴근할 때 개를 가서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 오면은 유치원 선생님이 오늘 일 뭐 했다 이거 다 적어줘요. 그래서 오늘 친구랑 싸웠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거까지 다 적어줍니다. 그렇게 우리 애완견들을 좋아하죠, 요즘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에게 개 정말 사랑하시죠? 집사님, 개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한번 개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뻔하죠. 그 누구도 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데어린한테 아무리 얘가 지렁이를 사랑한다 해도 너 지렁이가 되어서 살아볼래?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서 4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범죄한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사람을 칭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버러지, 벌레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범죄한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향해서 버러지와 같다고, 지렁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은 지렁이와 동일할 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해도 개가 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낮아짐이심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이라는 것은 그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신 지렁이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신이신 하나님께서 지렁이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당연히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피조물인 사람도 피조물인 개나 지렁이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할 일인데,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버러지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쁜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거듭 묵상하면서 바로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 유난히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드라지게 나오는 인물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여기에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이 관점에서, 특히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두운 그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과 관계가 없다면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비참한 요셉,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셉을 향한 비판이 있을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 시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요셉을 그렇다고 칭송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떻게 보면은 별 관계가 없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 전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의 지금 그 당시에 마음의 형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절과 낙심, 배신감과 비참함, 그런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예수이시고 그분은 참 임마누엘이시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때, 굉장히 비참한 상태의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특별히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신 이 부분에서 요셉의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철망이 빠져 있을 요셉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는 대목이에요. 너가 요셉, 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핏줄이 아니냐, 너의 가문을 통해서 왕이 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야.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대목이 이 말씀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맞다, 메시아는 다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요셉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함께 있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탄이 기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요셉을 마지막에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매우 구체적인 그 기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서입니다. 죄인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쩌면 이런 놀라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덜 적용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구원자로 오셨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아. 그분은 낮아지셨어.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지? 그래서 뭘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는 말인가? 존 마태가 의도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기록해 두었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인생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혜택을 입은 그런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을 단지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그것만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기쁨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인 것이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오신 것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임하신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 그 기쁨이 이미 나에게 충만하고 표현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기쁨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기쁨을 찾고 표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어떤 이들은 슬퍼할 일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만리 타국 에덴스에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 것, 이런 사실 역시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여러분도 저를 만나게 된 것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도 에덴스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나중에 누릴 것.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의 삶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것이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분은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나는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일상적인 사실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큰 기쁨으로 다가온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일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걸 발견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하나 누리고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지금 오늘 이곳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요, 그냥 다른 데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왕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우리 목장별로 교제하고 이럴 때 그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에 있구나. 내가 성도로서 서로를 섬길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느끼면서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참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회복되고 표현되는 그런 2019년의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기쁨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우리 감사드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구체적인 그런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근심이 많고 화가 나고 인상 쓰고 한숨 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기쁨이 되고 저런 일도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기쁨을 누리며 회복하며 이전에 슬펐던 일들, 이전에 근심되었던 일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주인 되셔서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슬픔과 낙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높고 위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아팠던 상처도 회복이 되고 한숨뿐이었던 시간도 감사의 시간이 되며 내 안에 있었던 벽과 허물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온 모든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로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더욱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